집사님은 입술을 락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은 입술을 락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누구나 여러 번 말실수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혀에 대해서 말하기를 혀에서 나오는 불길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 혀에서 나오는 불은 마치 지옥 불과 같다. 밥하고 라면 끓여 먹는 좋은 불이 아니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원하십니까? 또 신앙생활 잘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 은혜 가운데 잘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을 락긴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청년들이 주로 락긴을 많이 하는데 자물쇠 잠그고 밖에 출입하지 않고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변화되려면 혀를 락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혀를 락긴하자. 되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참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중에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부관계 좋은 사람 본 적 없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한 집에 혹시 산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쌓여있는 한과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오는 상처와 고통이냐? 말 때문에 오는 상처와 고통이에요. 내가 말하는 방법은 내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목소리, 음성, 톤, 말하는 방법까지도 다 똑같이 전승이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출가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특별히 제 음성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가끔 집사님들, 장님들이 전화하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교회 일을 의논하고 막 해요. 교회 이렇게 됐고요. 누가 어떻게 신방해 주세요. 제가 으뜸인데요.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고. 목소리, 톤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후벼 파는 말을 아빠가 했으면 아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상처 주는 말하고 상대방 분노를 일으키는 말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요, 말하는 방법과 스타일을 그대로 다 닮아가고 배워요. 평생 그 말 듣고 컸으니까 그대로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면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 적이 많아져요. 기피 대상이 돼요. 하던 일이 다 깨져요. 그 인생이 정말 험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내가 락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생애까지 그 영향이 독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정리하고 생각할 메시지는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지옥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서 작은 혀가 그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지옥불과 같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아주 파멸하게 만드는 지옥불과 같은 무서운 파괴력이 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혀를 절제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항상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반대로 보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영혼을 환난에서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계속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과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혹시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환난과 그 고통을 내가 입으로 불러드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갈등 없이 살고 어떻게 환난을 피하면서 살겠어요? 정말 우리가 환난을 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혀 때문에 다툼이 오고 혀로 매를 자청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왜 매를 맞고 상처를 당하고 아파하면서 삽니까? 혀 때문에 혀가 매를 불러들인 거예요. 잘 살다가 왜 망합니까? 왜 깨지고 망가집니까? 혀가 멸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의 이유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날 보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혀를 락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데 대부분 보면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운 거는 효과가 한 달, 두 달 이상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분 제가 몇 분 아는데 자기 아내 이쁘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바람이 나면 정말 못생긴 사람하고 바람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더 잘생긴 사람 찾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 이쁘게 할 줄 아는 사람.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을 찾으면 행복이 보장돼요. 성공이 따라와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나게 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아프고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말 향기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접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과격한 말에는 유순한 대답으로 불 끄는 소방수가 꼭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꼭 해줘야 돼요. 남편이 열받았으면 아내가 해주고 아내가 열받았으면 남편이 해주고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막 괴로워 죽겠고 소리를 지르고 열불이 났는데 불을 꺼줘야 되는데 옛다 하고 기름을 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확 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 둘 다 죽어요.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 꺼주는 비결이 뭐냐? 유순한 대답이라. 유순한 대답. 아 그렇구나. 당신 힘들구나. 아이고 그 왼수 진짜 죽을 나쁜 짓을 했네.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유순하게 대답하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해줘. 그리고 근데 여보 당신 열받으면 당신 건강만 나빠져. 심장만 더 나빠지고
잘못하면 머리에서 터진다. 숨 좀 열심히 쉬고 쿨다운 하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화나고 열나고 미워하면 그 원수한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 사람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어. 나만 속상한 거야. 컴다운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유순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불 꺼주는 소방수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열불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네, 하나님이 조덕기 아가씨 불 끄는 소방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을 잘하네.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말 줄이는 게 허물과 문제를 줄이고 지혜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문제예요. 말을 줄이면 문제가 줄어들어. 따라서 말을 줄이면 시험거리가 없어진다. 아멘. 말 많이 하면 거기서 시험거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 혀를 낚긴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잠언 26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장이를 피해야 됩니다. 말장이를 가까이 하면 나한테 그 수다가 전염됩니다. 그리고 수다만 오는 게 아니라 알을 까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옵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록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 교회 큰일 났네. 4년 안에 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겠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말쟁이들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3년 반 만에 교회 큰 얼음 나고 깨져버렸어요. 아틀란타 분쟁하는 교회들마다 보면 꼭 말쟁이들이 때로 다닙니다. 붕어 때, 숭어 때, 송사리 때처럼 쫙 같이 다녀요. 불을 끄려고 하면 거기 불 붙은 나무를 끄집어내야 돼.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말쟁이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야 또 흩어져야 분쟁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화로운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말쟁이들을 좀 멀리 하세요. 누가 말쟁이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보셔가지고 저분 좀 말이 좀 많다, 심하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 더 붙이면 말쟁이와 멀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비 걸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내 마음도 닮아버려요. 부정적인 마음이 돼버려요. 문제만 보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입술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멀리해라.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이 성숙돼서 준비가 됐다면 잘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니면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내가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 믿음에 유익되는 사람들 곁으로 자꾸 가서 여러분이 영적인 관리를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여기저기 다니면 말 옮기는 사람을 정말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뒷담화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담화. 근데 이게요 맛있어요. 굉장히 재미나요.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특별히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뒤에서 막 씹어대면 얼마나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지. 한국분 대부분 대통령도 그냥 같이 야자트면서 문재인이가 문제가 많아. 이름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막 씹어대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대통령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된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많아, 거기. 일단은 뒷담화하는 사람은 비겁한 거야, 비겁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못해. 근데 왜 뒤에서 얘기합니까? 그 인간성이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뒷담화는 신뢰를 깨트려요.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나 안 보면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그걸 알면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막 씹어대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말이 휘둘리면서 아주 극심한 상처를 받게 돼. 왜? 주는 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박윤선 박사님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경건 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칭찬해라. 칭찬하는 말, 장점 하나를 찾아가지고 막 칭찬해줘. 그 다음에 축복해주는 말을 해라. 축복해주는 말. 말은 반드시 돌아서 들어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들어갑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붙어서 들어갑니다. 아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의별 케이스를 다 경험하게 되는데 아주 거의 한 20년 됐나요? 초기인데 어떤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둘이가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잘 이루었는데 갑자기 이혼했어요. 그 왜 이혼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서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는 셀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기예요. 끊었는데 한쪽은 아직도 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이 끊었는데 남편 쪽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아내, 며느리에 대한 흉보는 얘기를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는 전화기 속으로 다 들었어. 그 얘기를 다 들었어. 남편도 자기 흉보고 시댁 식구들 다 자기 욕하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뒤집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결국 그 얘기 때문에 헤어져 버렸어요. 요즘도 가끔 남편은 못 만나지만 아내는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만납니다. 많이 상했어요. 재혼을 해서 살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아주 엄청나게 악화돼가지고 새끼를 많이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사귀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려고 하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 바가지를 퍼부어야 돼. 칭찬 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없는 말도 막 갖다가 막 장점을 막 키워서 확대해가지고 막 하면 누가 당신 보고 막 이러고 칭찬하고 다니는, 이야, 그 얘기 들으면 당신 대단한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이 되게 하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전화도 오고. 자꾸 그 사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남의 부부 얘기하지 말고 자기나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것 같지만 대충은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생각해보고 가능성이 보일 때 대부분 결혼하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거다, 이런 걸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는 말의 내용, 말하는 방법을 보고 말하는 퀄리티를 보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생각이 음성으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 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 가지대로 그대로 되는데,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믿음으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고 그렇게 취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어디다 녹화해 놓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되는 말만 하고 불평하는 말만 하고 분쟁 일으키는 말만 하면서 좋은 날을 기대하고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축복의 날을, 미래를 기대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그렇게 좋은 날, 은혜로운 날, 축복의 날을 원하면 내 입에서 축복의 말, 축복의 날을 사모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대로 됩니다. 말이 뭐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요,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밑그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 밑그림 작업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림을 완성해서 색칠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우리를 얽어버린다는, 얽어매버려요. 묶어버려요. 자, 내가 희망의 말,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묶어요. 희망의 세계로 막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축복의 세계로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말에 내가 얽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주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에 잡혀서 내가 저주받는 대로, 상처 주고받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교롭게도 수레를 끌고 가는 말과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같아. 근데 다 뒤에다 뭘 끌고 간다는 건 똑같아. 네?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은 짐을 끌고 가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것을 묶어서 잡아서 거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다가 그거를 힘을 실어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약속을 시인하는 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사탄이 다니는 통로. 사람도 길로 다니지만 비행기도 아무데나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탄도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어딘가 마귀는 영물인데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악한 세력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행동 속에 불쑥불쑥 이렇게 끼어들어 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양심에 고통을 주고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사탄이 왜 들어오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사탄이 이렇게 내 삶의 영역에, 내 마음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가?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요, 괴테, 파우스트나 그 밖에 여러 작품들, 예술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이중적인 다른 인격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문제를 막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사탄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두뇌예요, 두뇌. 우리의 머리의 생각.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동안에 사탄은 인간의 머릿속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교만의 씨를 뿌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분리되게 만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바꿔져 버렸어요. 뭐가 바꿔졌느냐? 자기 사고 방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나라였는데, 옛날에 소련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리더들이 어느 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전혀 그 변화의 과정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막 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체제와 그 내용에 복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 그냥 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빼앗기게 되고 또 숙청을 당하게 되고 강제로 이제 뭔가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리더, 대통령이 하나가 점령되면 나라 전체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비슷한 구조인데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예요. 머리, 두뇌. 이 두뇌 하나가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냥 온몸에서 나오는 그 말, 행동이 다 마귀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내 머리,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다 파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서 쫓아내느냐, 그걸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뇌를 점령하면 온 몸과 생각이 다 지배를 받게 되고 행동도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언어예요. 말. 사탄은 이 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는 말은 막 사람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해. 그 신부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는 역할은 사람들 죽이고 상처 주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지배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지 않고 말씀으로 이 사상이 지배받지 않고 악한 영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탄이 제 마음대로 내 인생 속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고, 아멘, 입술을 지키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 당신은 자기 혀를 낚인해서 길들이며 살고 있는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은 혀를 낚인해서 길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공통적인 대답이 아마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정말 원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세상에 길들이기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혀예요.
어떤 때는 막 회개하면서 입술을 치면서 회개를 해요. 산기도 갔는데 막 입술을 쳐가지고 입술 터져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입으로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때렸대. 그래도 혀는 끄떡도 안 해. 차라리 개, 고양이, 말 이런 거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나비가 있는데 이놈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된지 몰라. 3번, 4번만 가르쳐주면 먹을 거 주면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하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1년 전에 한번 집에 다녀간 분도 딱 알고 오면 막 꼬리치고 좋아해요. 근데 얘는 안 돼. 이 혀는 내 건데도 내 맘대로 안 돼.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신앙 인격의 최고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라. 그 인격에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혀 길들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락긴을 하고 혀를, 그리고 안에서 영적으로 이걸 길들여 나가야 돼요.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평생 혀를 잘 길들여서 주님을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한두 번 실수한 거로 끝나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혀를 길들여야 될까? 첫 번째로 침묵하며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욥기 2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저런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본 말씀 같아요. 귀한 사람, 귀인이죠. 방백들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대요. 혀 나불나불거리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돼.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할 말이 있는데 참아. 왜? 백성들의 말을 더 들어야 되니까. 더 듣는 거예요. 침묵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그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아주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리더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그걸 꼭 해야 돼요. 가장이 뭐예요? 가정의 왕초거든요. 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리고 경청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이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더 중요한 게 이거구나. 듣는 중에 지혜가 생겨나요. 저는 좀 성격이 충청도 사람인데도 외적으로는 부드러운데 내적으로는 강하고 급해요. 제가 욱하면 행동이 먼저 나가 있어요. 말이 먼저 나가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 참견하고 비판하고 막 결단 내는 걸 아주 상습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딴 사람이 모르는 걸 막 들춰내고 막 분석해서 비판해내고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사실은 존경하는 눈이 아니고 저런 인간이 어디서 나타났어 그러는데 나 혼자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못 찾는 걸 내가 찾아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똑똑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즐겼는데 목사가 되고도 한참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총회나 뭐 노회나 가면 어른들도 얘기 못하는 막 그런 얘기들 내가 탁탁 하니까 막 나한테 리더십이다 모아지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직도 네가 어린애라는 증거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노예 어른들, 총회 어른들 가운데 말을 안 하는 분들 계셨고 가만히 계신데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게 전체의 방향을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야, 저분의 특성이 뭔가? 우선 듣는 거구나. 저도 이제 그 다음에 노예나 총회 갈 때 마스크를 하나 가지고 오늘은 말 안 하겠다.
말 안 하는 훈련을 정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들었던 좋은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영어권의 브랜든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노예 EM 목사들이 송 목사님 참 좋아해요. 왜? 송 목사님이 노예에서 말을 안 한대. 그래서 나보고 지금 말 몇 마디 했던 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죄책감 가지고 듣고 있는데, 말을 잘 안 하는데 한마디 끝에 가서 하는데 한마디 하면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준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선배들, 어른들, 좋은 분들 보고 좀 배운 게 있고 닮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다른 분들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할 말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할 말 딴 사람이 다 해요. 나만 그 얘기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사람 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말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구나. 구태여 내가 나서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내 경건에 손해되면서. 또 다른 사람 말 쭉 들어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보다 더 중요한 말들이 또 많이 나와.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는 통찰력이 생겨나.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상당히 도움되는 말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이게 참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 여러분, 침묵하고 경청해야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고,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안의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데서나 말 껴들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면 다들 은혜 받는 끝판왕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우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옛날에는 이 금공예품, 은공예품이 아주 귀할 때인데 은으로 쟁반을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막 음각, 양각 해가지고 막 색깔 넣어가지고 멋지게 은쟁반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금사과를 딱 올려놨어. 이거 환상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금상첨화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우에 맞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꼭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지금인가? 지금. 말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나중에 할 말을 먼저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 나중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되나? 이 내용으로 말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말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와 어조와 톤으로 말해야 되는가? 똑같은 말도요, 어조와 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친구가 동창회 가가지고 만났는데 서로 이제 동창들은 알지만 부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부인들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내 부인은 산소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약간 뚱뚱하셨는데 그 말 듣고 화를 내더니 막 상을 뒤집어엎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산소라고 그랬대. 산에 있는 소. 그때 한참 이영애 씨가 나와서 커머셜에 산소 같은 이런 광고를 할 때, 그래서 자기는 말할 때 우리 아내는 아주 그렇게 신선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들리기를 산소로 들리는, 산소로. 산에서 풀 뜯어먹는 포동포동한 소를 연상하면서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말하는 타이밍, 똑같은 말의 내용도 말투, 그리고 말하는 표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진다는. 여러분 그렇죠?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왜 반대로 생각해? 막 오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당한 방법과 합당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만나고 모욕하는 사람 만나면 저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축복해줘라. 먼저 기도해줘라. 원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더 신중해지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원수가 기도의 선생님이다. 목사님, 우리 자식이 원수예요. 무자식 상팔자예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 그 원수 같은 자식 때문에 엄마가 기도의 대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기도가 응답돼서 그 원수 같은 자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도 감사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미워하면 계속 원수가 됩니다. 더블 원수가 됩니다. 축복하면 원수가 변화가 됩니다. 감사하기 바라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욱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꿔집니다. 바울이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매에 있는 모든 쇠사슬과 쇠고랑이 다 풀렸어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려요. 치료의 문이 열려요. 아멘? 암 걸렸는데 감사했대요.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고 그랬더니 암이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떠나버렸대.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 싫어하고 웃는 거 싫어한대요. 기뻐하는 거 싫어한대요. 암은 아 하고 꽁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막 기뻐하고 감사해봐요. 그러면 치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고 감사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에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더 많이들 하세요. 찬양단도 하고 찬양단 이렇게 막 선의가 얼마나 좋아요. 막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 계단까지. 성가대도 얼마나 오늘 더 풍성하고 좋았는지 모르고. 제일 좋은 복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디션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하세요. 정말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입으로 하는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는 것.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한다면 감사하는 감사. 감사할 때 운명이 바꿔지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게 핵심인데 네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말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맺고 찔레나무는 찔레 가시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한마디도 변명하고 한마디도 대항하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주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 본디오 빌라도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입을 열지 않으신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주세요. 저들의 죄를 제가 짊어지고 지금 죽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 몸에 자동차에 새로운 엔진이 들어온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변화시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구세주고 주인이고 왕인 것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 영물이라고 하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4가지의 덕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먹이를 찾아서, 따뜻한 땅을 찾아서 매철마다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4만 킬로미터. 기러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지혜가 있는 첫 번째는 사랑의 약속을 평생 지킨대요. 기러기 수명이 120년, 150년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한 번 짝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른 짝 안 찾고 평생 홀로 지킨대. 인간보다 나아. 두 번째, V자 행렬로 질서 있게 날아가. 제일 앞에 날아가는 게 대장인데 그 리더의 날개짓을 통해서 이제 양력 기류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기러기는 70%만 힘을 내면 된대. 그 옆에는 또 이제 50%, 그 옆에는 40%. 나중에 끝에 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날개만 피어도 비행기가 떠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쭉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끝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응원하고 지치지 않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리더 대장이 앞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날아가면 그러면 옆에서 다 같이 끼룩끼룩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예? 힘내자. 그럼 그래 힘내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러기 날아갈 때 보면 그 소리가 계속 나요. 한 번은 작은 소리, 그건 대장 소리, 한 번은 큰 소리, 때로 같이 따라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힘내게 격려하고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원. 여러분이 설교자를 응원하는 방법은 말씀 전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크게 아멘. 그러면 뭐 우리 자신에게 힘이 나고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에 40배가 넘는 4만 킬로미터를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단숨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장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서 나와서 교대해주면서 리더 역할을 바꿔준대요. 쉬게 해준다는 거죠. 기러기를 보고 하는 말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행복하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행복입니까? 결혼할 때 패백할 때 거기 뭐 싸는 게 원앙이라고도 하지만 기러기를 많이 해서 쌉니다. 기러기 같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함께 가라 우리 가정이. 근데요 절대로 참새는 이렇게 못해요. 참새는 웨익 하고 쭉 하고 날라서 옆나무로 가요. 옆나무로 10km도 못 가요. 얘들은. 왜? 리더가 없어서.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언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참새가 기러기로 거듭나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 동물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항상 모든 것에 문제였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이 3가지 말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감사합니다 할 때, 사랑합니다 할 때, 내가 죄인이고 모든 문제의 원흉이 납니다 라고 회개할 때 가정의 문제나 사회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날 때
우리 마음이 바꿔지면서 우리 말이 달라져요.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영접하세요.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댔다 그랬어요. 입술을 지져줬어요. 환상 속에서.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체험이 좀 필요해요. 주님, 성령님께서 이사야 입술 지져주신 것처럼 제 입술도 한번 지져주세요. 불로 확 지져주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아주 악한 이 입술을 좀 지져주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로워진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성령이 오신 날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했냐? 기가 막히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불의 혀같이. 왜 하필이면 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혀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한 말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방언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내용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더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이 지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혀 언어를 바꿀 수가 없는 걸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혀를 주시옵소서. 칼혀가 아니라 약혀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혀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